소유르. 자, 친구들 반가워요. 자, 우리 영상 예배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영상 예배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욕 먹지 말고 옆에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화이팅.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컨텐츠를 더 준비했어요. 그렇죠. 점심시간 12시에 업로드가 될 건데 더 확진자라고 자세한 내용은 안 알려줄래요. 더 확진자. 이 정도는 돼야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더 맛있는 게 먹고 싶나? 확진자.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수요일 12시 기대하시고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추고 우리 복장도 잘 갖추고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유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 정말 길어지고 있어요. 벌써 18번째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망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한 가지만 바로잡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마음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아멘. 노래 이상의 노래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은혜받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더욱 휴식하고 건강하게 코로나와 여러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성경책 피셨죠?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소병동 목사님께서 나의 목마름 그분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소유. 자, 우리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일주일 동안도 믿음 안에 잘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잃지 않고 우리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 늘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어느덧 6월까지가 지났어요. 2020년도 벌써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6개월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6개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6개월을 보냈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6개월이 내가 참 잘 보내지 못한 것 같다. 이 6개월을 내가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남은 6개월, 우리 반 남은 2020년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더워. 그쵸?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시원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더운데 맨날 미지근한 물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 더울 때 땀이 막 나고 지쳐 막 죽겠는데 너무 더워 죽겠는데 그때 얼음컵에다가 얼음을 탁 쏟아놓고 그리고 시원한 콜라 한 잔 딱 차는 그 얼음 있는 콜라 한 잔을 탁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더운 날에 이 시원한 이 물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는 참 우리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그런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삶에 목이 말랐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해요. 생수를 갈급하게 원했던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하시려고 했어요.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 유대와 이 갈릴리 이 중간에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멀리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로질러서 이제 가려고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 유대 땅은 너무 건조하고 너무 덥고 바람조차 뜨거운 동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오에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정오에 이제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밖에서 여러분 걸어야 한다면, 산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선선할 때 산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리쬐는 햇빛이 내려쬐는 직사광선이 충만한 그런 정오에 여러분 산책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햇볕이 정말 강렬한 이 정오에 산책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운동하고 싶다면 선선한 날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아침이나 좀 저녁쯤에 운동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이 물 깃는 것들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날이 선선할 때 와서 물을 기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길러오지 않고 보통은 여러 명의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모여서 이제 물을 길러 왔어요. 혼자 하는 것보단 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매점 갈 때도 다 같이 가는 게 더 재밌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많은 여인들은 선선할 때 또 그룹을 지어서 이 우물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아주 뜨거울 때, 햇빛이 내리쬐는 그때 무리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닌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 깃는 시간도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굳이 힘들 때, 굳이 혼자서 사람들을 피해 이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을 자세히 돌아다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이 굳이 뜨거운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갈 때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집에서 쉴 때 혼자 슬금슬금 나와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겠다라고 정오에 나왔던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정말 당혹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을 피하려고 이 햇빛이 내려질 때 내가 물을 길러 왔는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네? 어떤 한 남자가 저기 서 있네?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당황스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물을 달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서로는 상종하지 않아요. 서로 말 섞지 않아요. 서로를 욕하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를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갑자기 유대 남자가, 낯선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달랐어요. 일부러 물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마실 때 어떨 때 마시죠? 배고플 때 마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를 때, 갈증이 날 때, 물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수분이 보충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을 얻어먹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또 다른 물, 차원이 다른 물, 진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물이란 단어를 일부러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건넨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생각했던 물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물은 달랐어요. 여인이 생각했던 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물에서 한 잔의 물을 건네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인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달랐어요. 우리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은 계속 마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시원한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지만
언젠간 다시 우리에게 목이 또 말라요. 그럼 또 물을 마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은 정수기가 있어서 우리가 시원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실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었죠. 여인에게는 이 물 길러 오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고 숨어 지내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남편 데려와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채셨죠. 맞아, 너가 5명의 남편과 지냈지만 지금 6번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아마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인지 5명의 남자는 지금 없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여인으로 지금 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조금 문란하다, 음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의 남자와 또 살다가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5명의 남편이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죽었지만 다시 6번째 남편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외로움에 목말라 있는 이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너 지금 목마르지? 너 지금 목마르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지?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왔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이 솟는 그런 물을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정말 나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 물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이 목마름이 내가 해결된다면 내가 사람들을 피해 다닐 일도 없고 내가 외로울 일도 없고 내가 물을 길러 매일매일 오는 이 정오 시간에, 낮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이런 수고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없는 나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영호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을 2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마른데? 물을 마셔야겠어 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 여인에게는 내가 이 외로움만 해결하면 참 행복할 텐데,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만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나의 이 사회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문제가, 이런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시험만 잘 보면 참 좋겠다. 내가 여자친구만 생기면 참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살만해질 텐데 라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시험 한번 잘 보면 또 다른 그런 고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시험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있어요. 여러분, 수능만 잘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고3 친구들 그런 생각 아마 할 거예요. 내가 내신 관리만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능 점수가 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 진학만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텐데, 더 이상 목마름은 없을 텐데, 더 이상 고민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됩니까? 대학 이후에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우리의 또 고민이 될 거예요. 또 인싸가 되는 것, 친구를 잘 만나는 것, 교수님을 잘 만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목마름이 될 거예요. 대학만 하면 끝납니까? 취직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올바른 가정 잘 꾸려야죠. 건강한 아기 낳아야 되죠. 우리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죠. 우리 비전을 잘 이뤄나가야 되죠. 신앙생활도 잘 해나가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이 또 새로운 목마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목마름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목마름이 생기고, 이 목마름을 또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아마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일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 목마름은 매번 다른 목마름으로 다시 대체가 될 거예요. 또 우리를 엄습해 올 거예요. 여러분,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문제, 나를 그동안 수없이 괴롭혀왔고 앞으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목마름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물음표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물음표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 한 가지 해답으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목마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늘 소외받고, 늘 숨어 지내고, 늘 남들을 피해서 낯뜨거운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물을 길러 오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이라는 삶의 유일한 해답, 생명 되신 주님,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늘 피해만 다니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살던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늘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대낮에 있는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부, 학업, 관계, 이성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던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 굳이 발걸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성경을 펴서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몇 절이나 이야기한지 한번 보세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무려 42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길게 언급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2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못해도 2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추측되어지는 이 오병이어 사건,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은 몇 절이나 기록되고 있냐면
6장 1절에서 15절까지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고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대한 사건은 무려 42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어쩌면 그냥 평생 그렇게 숨어 지내야만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한 명의 여인을 기억하시고 한 명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이 42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금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죠. 시험 점수가 내 삶을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좋은 대학이 내 삶을 해결해 줄 거야. 돈이 내 삶을 해결해 줄 거야. 좋은 명예가, 좋은 회사가 나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해결해 줄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헛된 꿈을 쫓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의 문 앞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두고두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생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조차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가 주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가 참 어렵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코로나가 하필 내가 공부하는 이때,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이때에 나에게 주실까? 이 궁금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감사하며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문 앞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많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대학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민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어려운 형편들을 아시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